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특히 이제 중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계속해서 16절이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그렇죠. 사랑하사.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반드시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대속을 물을 자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유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 대속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사망의 값이라면,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값. 이 죄의 값은 또한 완전한 값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 두 개가 다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속적 측면에서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값을 담아내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만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한한 존재만이 가능한 겁니다. 무한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값을 갚아내기 위해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속에서 누가 오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속에서 왜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대속의 값을 이루셔야 되는가? 완전한 아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아담. 완전한 아담. 완전한 아담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이 죄를 범함이죠. 그렇죠. 직무유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아담이 죄를 범하면 직무유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슨 직분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술술술 오시네.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의 구속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구속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라 말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직무를 갖다 수행하여서 구원의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왕과, 그렇죠. 선지자와, 그리고 그렇죠. 제사장.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게 화면에 보입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아담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소주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라 라는 부분에서 오셔야 될 것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늘의 영광도 잠시 내려놓고 영광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배웠으면 이 부분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핵심이죠. 그렇죠.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신학적 용어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리고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정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속이 정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같이 무엇으로서 우리의 대속을 이룬다는 겁니까? 대표로서 머리로서 대속을 이룬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됐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대표로 머리로서 죄를 범함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죄를 대속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가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리고 또한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부분들이 함께 16절과 17절이 연결되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사 있다면은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거듭나기 위한 길이죠. 그 다음에 주셨으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그렇죠. 주셨으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셨으니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셨으니라는 걸 통해서 구원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주셨으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거듭난 자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영생은 무엇이죠? 열매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였다라는 것이 1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자, 여러분들,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목적을 설명하죠. 17절에서는 구원받게 하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 목적.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분명히 무엇이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행위책이 우리 속에 설명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는 왜 이 행위책에 분명히 행위가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받을 그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에 죽음의 고통, 그죠? 죽음의 값. 그 다음에 무덤가에 3일 있었죠. 최고의 저주의 값까지 모든 것을 그 행위를 담아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전부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속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는 왜 심판을 받는가? 그 행위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 자신의 행위로. 우리가 여러분 심판받는 것은 행위로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행위 언약의 성취예요.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관한 부분들을 행위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의 그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값을 지불함이었고 그에 대한 성취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은 행위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책이 펼쳐집니까? 행위책이 펼쳐지잖아요. 다른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책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불가피성. 이 심판의 불가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 결국은 그의 행위를 갚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값은 갚아질 수 있나요? 왜 못 갚아지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노의 값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한 값을 갚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조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서 자기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원죄에 따른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자기 행위 여기서 자기 행위는 여러분 자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행위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모든 것을 포함한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기 행위라는 것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인위적 모습 속에서 죄를 범하면은 그것이 죄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펠라기우스 즉 요소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행위라는 것은 죄의 증가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증가 상태. 죄의 증가 상태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원죄와 원죄에 의한 자범죄 그 부분들을 함께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행위라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이 인간이 이제 태어나면서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둠을 그들이 맞이하고 어둠을 그들이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죄 짓는 것 부분에서는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는 여담인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자기 것에 대한 성취 뭐 이런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뺏김에 대해서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성 속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죄는 우리의 속성은 아니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속성은 아니되 이것이 죄의 증가 속에서 이것이 마치 본성처럼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본성이 아니고 어디에서 본성이 된 겁니까? 증가로 말미암아 본성이 된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죄의 본성 관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신학적인 부분들이 되지만은 일반 성도들도 이런 신학적 부분들을 자꾸 접하고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성적 요소다. 본성 요소. 그럼 여기서 본성적 요소라는 것은 창조적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본성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가로 말미암은 본성. 아, 이거 뭐 너무 이제 잘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안 가르쳤는데도 보면은 얼마나 죄 짓는 일에 여러분 앞장섭니까? 그죠?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고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죄 본성적 요소 속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서 모든 죄를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이제 빛을 미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빛을 왜 미워합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본성적 문제죠, 본성 문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죠? 이제는 딱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십자가. 그죠?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구원에 관한 진리죠. 구원에 관한 진리. 여러분들 구원에 관한 진리는 지식일까요? 여기서 구원에 관한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에 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십니까? 그렇죠. 선택자. 그죠? 택자.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진리 속에 그 행위가 다 갚아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나타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본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여러분 서도요. 우리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늘 무엇이? 우리 죄의 본성이 늘 그 속에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이 신약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 세례를 베풀었다는 장면들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이. 특히 이제 세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느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그죠? 요한은 자기의 첫 번째 스승이 세례 요한이었죠. 주로 사역들이 회개와 제삼에 따른 세례 사역이 중심이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요한은 매우 강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잠깐 딱 쓰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때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지금 우리는 약식 세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세례는 여러분 무슨 세례인가 하면 침례 세례입니다. 침례 세례. 침례 세례.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 세례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세례는 침례 세례입니다. 푹 담기는 거예요. 온몸을 다 씻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는 것이죠. 약식 세례도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나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나요? 그렇죠.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확약하고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함이죠. 그죠? 그래서 약식 세례도 그 부분들에서 뭐 세례는 효능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인침이고 그 다음에 확인함이고 그러면 증명함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침례로서 제사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세례를 베푸셨는가? 그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줌이에요.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자 23절 봅시다.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서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였다고요? 요한. 여기서 민감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례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유대인 간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은 누구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구의 세례가 더 유용한가? 그래서 분쟁들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요한이 세례가 능력이 있다면은 요한의 세례가 만약에 권세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모였을 텐데 지금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가면은 그것은 세례요한의 그 세례보다도 이 예수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이 논쟁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와?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열받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세례요한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치 경쟁 체계적 측면. 그래서 그때에 세례요한이 그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받더라라는 것은 모두 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여러분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세례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24절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또한 사역에 대해서 책임감과 그리고 요한의 또한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요한의 또한 모습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무슨 예식?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런 이제 논쟁들이 유추되는 겁니다. 이때에 요한의 제자가 이제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온 겁니다. 봅시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이거 무슨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이런 꼴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의 인기에 시기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특히 이 새로움에 이제 장막들이 열려졌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역할, 자신들의 사역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이런 속에 마치 경쟁적 요소적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넘어서 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요시아도 보면은 39의 머기도 전투에서 그가 전사하잖아요. 39세 때에. 이 39세 때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애굽과의 전투 속에서 머기도에서 전사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경시했던 부분에서 값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얼마나 수고를 여러분 많이 합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종교개혁을 실천적 측면에서 남과 북의 모든 지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월절을 되살렸던 유일한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시아 됐다. 수고했다.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 다 가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역이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이 옥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 거의 100세에 가까이에서 자연사를 통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12 사도 가운데 끝까지 남은 사도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밤모섬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밤모섬에서 다시 해방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사명이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라는 것이지, 인본적 모습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본적 모습 속에서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넘어져 버리니까 막 시기하고,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치 경쟁 체계처럼 그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현대 사역에 보면 교회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경쟁 체계가 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뭐 마치 말입니다. 무슨 큰 대형 슈퍼가 골목 슈퍼를 그냥 확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은 하면 안 돼요. 사역은 나눔이에요, 나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대형화 체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겁니다. 대형화 돼야만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만입니다, 여러분들요.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측면에서 동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은. 끌어모으는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형 버스를 돌려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쫙 돌아다니면서 마치 전부 다 수거하는 것처럼, 우편물 수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역은 절대로 금지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가 지교회 중심인데, 지교회라는 것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라는 뜻인데, 온 동네 다 끌어다니면서 다른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그런 사역.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징책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교회는 동력하는 사역, 협력하는 사역,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한 인본적 모습이 드러나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라비어, 저기에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가 우리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에게 마땅히 올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죠? 자신이 하는 사역도 자신의 행위적 측면에서 인기 영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주어진 사역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 부분에서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리에 대해서 잘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그때에 사도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게 있는 세례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르게 증거해 줄 때에 세례요한은 그 속에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것. 내가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사역을 펼쳐나가는 측면에서 사역자죠.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을 이룸이죠.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죠? 맞죠? 이것은 자신의 사역이죠. 그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오실 자를 예표함이고 그 길을 밝힘이에요. 그러면 그 길의 밝힘까지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역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데려가시면요.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내가 28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은 증거해낼 자지. 또 너희들 또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할 자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한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역에 대한 역할입니다. 사역에 대한 역할. 그죠? 사역에 대한 역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역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허락되어지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증거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아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나중에 순교하고 난 뒤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별도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매우 마찰을 많이 겪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인가 그게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은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런 정도로 사도가 있을 그 당시에도 이 요한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분쟁거리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회에 대한 역할입니다. 역할. 사회에 대한 역할. 어떤 사람이 그 속에 조명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추종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사역을 이루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 속에는 전부 다 주님으로만 값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그 속에서 교회 분쟁들이 막 일어나고 비일비재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에 대한 역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다? 오실 메시아를, 그렇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조명합니다. 조명.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이 사역에서 세례 요한이 역할이 오실 메시아를 조명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들의 역할이다. 사도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역할이다. 이거. 사역에 대한 역할. 근데 나중에 이것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분쟁거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은 속에서 파벌이 생겼죠. 베드로부터 가르침 받으니까 베드로파. 아볼로로부터 가르침 받으니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로부터 가르침 받았다 그래서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들이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대한 역할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조명함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함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29절에서 신부는 누굴까요? 여기서 신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죠? 신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의 이스라엘. 자, 그러면은 신부,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럼 친구는 누구예요? 친구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죠? 지금 친구로서 세례 요한은 친구로서 신랑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나는 그것을 목격하는 그 친구로서 나는 기쁘다. 그것이 나의 사역에 대한 역할이다. 이것을 넘어서지 마라. 내가 신랑 당사자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러니 30절. 지금 이 그 구절들이 왜 이렇게 이 내용들을 모르면은 마치 달락달락 끊어진 것 같죠. 근데 전부 다 연결이 다 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사회의 역할입니다. 사회의 역할적 측면에서 그것을 넘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이죠. 그러니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함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함이에요. 교회 간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하면 사역이에요. 특히 코로나 때에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환경들이,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서로 독립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살아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여기서 위로부터 오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땅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지금 요한이 지금 이 내용들을 멋지게 지금 조명하고 있죠, 그죠? 위로부터, 그 다음에 땅의 존재, 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땅의 존재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땅.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난 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역할의 차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적 측면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적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 측면에서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성자 하나님이고 이분이 누군가? 중보적 역할로서 그 역할들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성부로부터 누가 그 명령을 들었는가? 성자가. 그죠? 성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그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증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속성.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19절부터 올라갑니다. 인간의 죄 속성. 그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더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멋진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요쪽 부분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부분들 지금 이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빛에, 그리고 누가 또한 그 증언의 말씀을 믿는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자만이 그의 증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인칩니까? 인침을 지금 받은 거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자라는 말하는 거예요. 선택자. 자, 인을 치는 것은 내가 인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인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선택되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증언을 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인쳤다는 자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행위가 참된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여서 인친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그를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3절.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곧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속에 함께 조명되어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그죠?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이룰 때 이제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저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중보자입니까? 만물의 권세를 가진 중보자입니다. 여러분들, 만물에 대한 권세가 그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만물의 권세는요, 주권자가 만물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속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룬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36절에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은 마치 선택적 요소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행위적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모든 행위의 값은 예수님께서 이루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행위로 구원받으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그 행위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행위 속에서 나는 죄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죄 하나도 안 지고 살 수 있는가요? 인간의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 속에도 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음속에까지 함께 그 모든 것이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막아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속을 이룬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사망의 죽음의 값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들의 근본들을 단단히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요 성경 공부를 사랑하시고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속에 또한 우리에게는 주어진 각양의 각자의 사역들이 있으니 우리는 각자의 각양의 사역에 맡겨진 그 모든 사역 위에 충성을 다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한 속에 모든 것들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